오늘 말씀은 조금 제가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최선원장님께서 앞서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에 대해서 뭐 제가 개입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뭐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 주제는 모든 권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당점을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전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으로서의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일개 코미디였던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며 너나 없이 나라를 버리고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이 자신에게 피난을 권유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에 지금 남아서 러시아 군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면서 함께 나라를 지키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까지도 소총을 든 모습으로 SNS에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더니 떠났던 국민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해외에 나가 있던 국민들까지도 나라를 지키겠다며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들까지도 총을 들고 러시아군과 싸우겠다라고 여러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실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점령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저는 선거철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항상 이 선거철만 되면 안타깝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교회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뽑기 위해서 선거에 앞장서서 개입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맘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이 강단에서 목사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과 이념을 설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좌파냐 우파냐 묻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 모르겠지만 양파라고 대답합니다. 예. 민주주의에서 진보라 불리는 좌파는 평등을 강조하고 보수라 불리는 우파는 자유를 강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등 없는 자유가 어디 있고 자유 없는 평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평등은 모든 인간에게 정말로 귀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에 물론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조금 더 어느 한쪽에 무게가 실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치우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파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국민이었냐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거나 특정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진보냐 보수냐 또 나라 독립해야 된다 이런 걸 외치지 않았습니다. 뭐만 외쳤어요? 복음만 외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선거철만 되면 복음보다 이념을 더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대통령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왜 하는 거냐면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자고 모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복음보다 더 강조된다라는 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럴 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자행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다윗처럼 그렇게 강성한 힘을 가지고 나타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집이 생기게 돼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꾸의 우리 기독교를 보십시오. 복음보다 자신들의 어떤 신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유대인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로는 민주주의가 바로 세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념을 교회에서 설파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복음보다 자신들의 신념이 앞세우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이념 논리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견제하고 쫓겨내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해 좀 해보려고.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념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열심히 이념을 내세워서 설파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오히려 그는 불신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조바심 내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들 갖다가 막 강요하거나 엇박하진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일을 도와드려야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세상 현상 속에서 내가 순종할 그러한 방향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옳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가 올바른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무고 갈 이 세상의 어떤 이념 따위에 사로잡혀서 집착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도는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기상 8장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국가였어요. 신정 국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사사라 불리는 이 재판관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당시의 재판관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두 아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예, 보니까 요엘이라는 사람하고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들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아 챙기면서 사람들의 재판을 갖다가 한쪽으로 치우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 그런 말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속으면 안 되겠죠. 5절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과 같이, 네,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진짜로 왕을 요구한 이유는 주변에 저 악한 민족인 모압과 블레셋 그리고 암몬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아주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죠. 그러자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7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 내가 자신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지금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재판관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건 뭐냐면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주는 이런 재판관들의 에게도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바꾸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내게도 그 행위들에 따라 그렇게 하는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뽑을 그 왕과 함께 우상을 섬기겠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어때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오죽 이 일이 답답했으면 여호수아기 24장에 가서 보니까 이날 너희는 하나님과 우상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안 끝내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예 그렇게 찍어서 얘기합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일들을 반복해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여호수아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여호수아 말대로 지금 이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을 때 말이에요, 어떤 마음 품게 되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부터 철저하게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맘 놓고 죄를 자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합리화시킨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합리화에 넘어가시질 않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이 장로들은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자신들의 어떤 이 악을 자행할 단초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사실 이것은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예. 그것이 좋은지 이것이 좋은지 니네가 겪어봐야 알지. 그냥 알겠어? 그래서 좋아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뜨거운 냄비 만지지 말라고 말했는데 만져 안 만져요? 꼭 만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만지지 마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 들어요. 애들 키워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꼭 당해봐야 알아요.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목사님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냥 당해봐야 알아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해보지 않고 예, 그 말에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말했는데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왕을 주겠다. 그런데 왕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거나 너희들이 왕을 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하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고하여 또 그가 자기를 위해 1000인 대장과 50인 대장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도구들과 병거 도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취하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해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들과 나귀들을 취해 자기 일을 하게 하고 지금 너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8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해 너희가 그날에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왕을 세우는 게 지금 그들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좋은 게 없어요. 땅들도 전부 다 왕의 소유가 되죠. 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사건 그 전부 다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심지어는 왕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너희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예, 그때 너희가 부르짖어? 그래도 난 안 들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19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리니.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싫어요. 네. 차라리 인간이 통치하는 게 나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경고했으면 후회할 법한데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죄 지어보세요. 제일 먼저 교회 오기 싫어져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져요. 제일 먼저 목사님 피하게 돼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신념에다 모든 것을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고 신념은 다릅니다.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두려운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무엘이 온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에서 왕이 나야 되는가 해서 12개 이런 아마 제비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다 뽑았는데 어디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사울이 있는 베냐민 지파를 뽑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때요? 그 지파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가정들의 아마 그 이름을 쭉 적어놨을 거예요. 가장들의 이름을. 그리고 이제 딱 뽑아봤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사무엘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죠. 사울이 뽑힙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제비 뽑아봐라. 그래도 내가 세울 왕은 내가 뽑는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가서 보면은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수많은 나라들이 나와요. 네. 그런데 다니엘서 4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왕께서 알게 되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왕국들과 왕들을 세우고 피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PPT 좀 띄워줄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하는 거예요. 그 이상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뭐 어떤 대통령이 좋다, 어떤 대통령이 안 좋다.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정에서 친구들과 하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 맞는 사람들끼리 의견 나누는 건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자유인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뭐 사회활동하고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투표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대통령 뽑히면 기독교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잘 살아왔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영국, 미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기독교 국가들 보고 기독교 국가들 한번 봐보세요. 다들 잘 살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사울 이후에 다윗이 세워졌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데 209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어떻습니까? 344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 같은 경우에는 19명의 왕들 중에서 쓸만한 왕은 예후라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8명은 정말 개차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200년 이상 유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후라는 왕 빼놓고는 전부 다 태양신 몰렉, 다산의 신 아스타르테, 풍요의 신 바알, 이런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도 한번 봐보세요. 20명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요시야, 요담, 이 5명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신을 숭배했던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어때요? 그 나라를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심에 다다랐을 때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한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어떨 때 심판했어요? 그 나라에, 그곳에, 그 도시에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려하는, 아직 닥치도 않는 그런 재앙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를 줄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역대기라든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누구 세우느냐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돼야지만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잘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흑만성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귀결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라기보다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린 그 사람을 우리의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념으로 통치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린 이 나라 국민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왕국 백성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이념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이념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은 정치인들이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 신약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고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심지어 그분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복음보다 이념을 더 중시한다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자매를 판단한다거나 경계하거나 평가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 우리 세우물 침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